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한 절 한 절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구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시간 고영석 목사님께서 껍데기뿐인 신앙은 벗어버리세요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막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저처럼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또 몇 대째, 2대째, 3대째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 또 신앙생활이 30년, 40년 이상 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앙의 연차가 길어지면서 좋은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신앙생활도 실력과 경험이 쌓이면 그만큼 더 쉬워지고 또 안정적이 된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기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만큼 우리는 항상 불안함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불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안정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인 신앙생활이 좋은 거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실력과 경험이 쌓여가면서 안정기에 접어든 교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종교생활로 하게 되기가 쉽고 그렇게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막 신앙에 불이 붙어서 성령 충만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훨씬 더 유혹하기 쉬운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력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고, 우리 같이 한번 잘 지내보자, 함께 파트너로 우리 한번 살아보자 라고 저희들을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책임 있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것으로 율법이라고 그들은 이제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저 툴일 뿐이지 사실 그게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혈통과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 그것들을 물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던 방법대로 따랐으면은 괜찮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에 젖어 있었던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결론은 우리 로마서 2장의 결론은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잘 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 자체에 집중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그 행위 자체에 그들이 집중을 했고 그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선민의식을 갖게 됐고 또 율법주의로 그들의 가치를 세워나가고 그 위에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행위적인 겉으로 드러나지는 것들에 만족감을 느꼈고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는 전혀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안에서도 이런 유사한 문제점들이 쉽게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있는데 매주 이렇게 주일날 예배 참석하시는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곳곳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또 그들이 인정을 잘 하고 있는지 내가 평가받는 것에 사람의 시선으로 평가를 받는 것에 집중을 하고 또 그러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실망을 하고 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내려놓고 싶고 이러한 삶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전에는 정말 열심히 내가 기뻐서 했지만 그것이 무엇이 됐던 기뻐서 했지만 그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결국 열심만 남게 되는 그래도 책임감이 있으니까 또 체면이 있으니까 하게 되는 그러한 삶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치고 나면은 결국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교회 잠깐 쉬고 싶다 이런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요, 정말 올바른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그것이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것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러한 인정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스로라는 분이 그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인데, 그분은 인간의 욕구가 단계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낮은 레벨의 욕구는 우리의 생리적인 욕구를 이야기를 해요.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대 욕구, 식욕, 성욕, 수면욕, 그것이 가장 낮은 레벨의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우리는 또 다음 단계의 욕구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안정감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몸이 안전한지, 우리 가족들이 안전한지, 그것을 항상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 그 안전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에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인정에 대한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그 아래 단계의 욕구들이 채워지면 사회적으로 어떤 소속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존중을 갈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타인으로부터 얻는 인정과 또 존중은 우리의 자존감을 만들어내는 데에 그 밑바탕이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칭찬,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주는 존중, 이런 것들 위에 우리의 자존감을 쌓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언젠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게 되거나, 또 내가 받고 싶어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우리 부부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그 관계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또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자존감이 무너졌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인정 욕구를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동기부여를 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실력이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내가 노력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또 그것이 더 중요해졌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큰 문제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아니라 사람에게 받는 인정을 원동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선한 사람처럼,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을 마음으로는 정말 귀찮고 하기 싫고, 내가 이것까지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체면상, 또 의무감으로 또 시키니까 하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그것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면서 점점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로마서 2장에 나타나는 유대인의 모습과 또 우리의 모습이 겹쳐지는 상황인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때에 우리가 겉모습만 멀쩡하고 또 속은 그렇지 못한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이때 로마서 2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정말 잘 드러나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들의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근거한 구원관을 그들이 갖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 성경적 근거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고 그냥 행위만 남아버린 상황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추구한 구원의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굳게 믿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그들이 붙들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있었고 또 그 언약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는 것, 그러한 약속을 그들이 붙들었고 그 사실이 바로 창세기 17장 7절에 나오게 됩니다. 함께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에게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죠? 복의 말씀입니까?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에 그냥 이 구절에서 혈통만을 가져온 거예요. 혈통.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것으로 끝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다 제외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한 6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613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외우고 공부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했던 겁니다. 그걸 안 지키면은 죄인이니까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는 문제는 또 뭐냐면 율법을 그럼 소유하지 못한 민족은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들 제외. 너희들 죄인, 너희들 구원 못 받아, 너희들 심판 받아. 여기서 이제 끝나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할례라는 언약의 징표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몸에 새겨지는 그러한 할례의 징표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그들 또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지으면 구원을 받는 방법은 항상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야만 했어요.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 구원 받을 방법도 없고, 그러면 우리 민족이 아니면 이제 빠이빠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빠진 함정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의도와 목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결국 겉모습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모습에 집착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열심만을 내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비판을 하고 꼬집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고 또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 그리고 그것을 열심을 낸 것, 그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에 집중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매치를 해봤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적한 것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유대인들의 가진 문제점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첫 번째로 뭐가 유대인들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혈통이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피의 혈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혈통적인 부분이 그들에게는 강한 확신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이상 우리가 혈통에, 그러니까 육체적인 혈통에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는 아닙니다. 저도 사실 이제 왕족이에요. 고씨가 이제 제주도 탐라국에서 이제 나온 그때 당시 신라의 통일이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탐라국의 왕 출신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는 모태 신앙이냐 아니냐를 되게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또 기도로 그렇게 키우고 이러한 것이 너무나도 복된 일이기는 한데,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각자 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지, 사실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이 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또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자랐는지 그러한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로마서 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유예요. 혈통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구원은 우리 이전 세대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즉 복음에 대한 각 개인의 믿음의 반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율법의 개수가 몇 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613개. 그게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외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잘 알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법을 잘 알면 알수록 그것을 잘 지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을 잘 배운다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킨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안 지키고 있는지 너 스스로 깨달아 봐. 이게 얼마나 안 되는 것인지 너 한번 봐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너 한번 알아가 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은 저울과 같은 그러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거운지, 우리가 가벼운지, 무겁다면 얼마나 무겁고 가볍다면 얼마나 가벼운지 그거를 재보는 용도의 어떤 툴일 뿐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지 더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주의자들은 이 600개가 넘는 조항을 다 지켰더라도 그들이 마음의 의도를 포함하지 않은 채, 마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한 채 행위 자체로만 그들은 의로움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말씀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여기는 것도 의롭다하심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게요.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주중에도 교회 일들이 많고요, 예배도 많고요, 새벽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또 주일 봉사하는 자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수단이 되어야 하지, 그것이 우리의 목표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큰 상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 참석 얼마나 잘하는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 봉사의 시간은 얼마나 긴지, 그러한 것이 어떤 신앙의 수단일 뿐인 것이지 우리의 목표로 삼으면 아주 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만큼 했으니 다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러한 종교적 어떤 만족감,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채워 나가게 되다 보면 사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라고 했어?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는 그동안 내가 미운 마음을 갖고 생각하던 대상,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 사랑의 문자, 이러한 것들 하나 보내는 것을 훨씬 더 원하셨을 수 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으로 생각하는, 또 내가 잘하는, 남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나의 삶을 채워나가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은 내가 온데간데 내 삶에서 사라지고 없고 오직 나의 열심만 남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선택받았다. 그리고 자신들은 빛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민족이니까 자신들은 빛인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도 빛이네. 그러면 우리 민족에 해당되지 않는 그 모든 영역들은 다 악이고 어둠이고 상종 못할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서 우리와 전혀 다른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스스로 정한 도덕적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저기서 아무런 죄책감 안 갖고 저렇게 범죄 저지르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야. 나는 범죄는 안 저지르잖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야 라는 어떤 무의식 속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내 기준에서, 내 도덕적 기준에서 미달되는 사람들을 이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제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심판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그러니까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뭐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잣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잣대,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에 새긴 할례가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더라도 너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 결론이 나와 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도 마음으로, 우리는 육신이 아닌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아요? 마음의 할례를 새긴 사람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에서 또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그 사랑방 모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나도 경건하고 막 성스럽고 되게 착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이러한 모습인데, 우리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우리가 직장에만 가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 스스로도 생각할 때에 겉으로 새긴 할례가 중요한 것이지 마음이 뭐가 중요해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할례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선한 척, 착한 척, 친절한 척, 사랑이 많은 척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그것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것이죠.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할례는 육체가 아닌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습관적인 신앙은 결국 하나님 없는 종교 행위라는 것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질된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변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는 우리 내면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믿고 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모임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과 쉐어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 것, 그것이 전부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습관이나 매너리즘에 빠지신 분들이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건 정답은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본질이고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내서 노력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없고요. 결국 시작은 좋았을지라도 우리의 변질된 삶의 모습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잃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를 만나셨을 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너 못 알아보겠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라고 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지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 기쁨으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교회 일들, 세상의 일들, 그것에 힘들고 지치신다면 더 이상 그거에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